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2022년 설 명절 새벽,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분주함과 또 세상살이에서 오는 모든 걱정, 근심들,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형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지요. 원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전에 구걸하던 거린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를 데려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 본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호칭은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이와 비슷한 호칭으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존경의 의미라기보다는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요. 그러므로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세상적이면서 그다지 존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런 식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현인이나 성자 중에 하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한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지요. 맹인이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아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출을 당하여 그들 앞에 서서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니이다. 내일 묵상해야 할 구절인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친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그런 점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는 그 믿음이 진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믿음 역시 구원받는 믿음은 못 되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대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예수님은 내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루 동안 있었던 과정이었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믿음이 발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자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구별이 되었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 이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알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참 믿음의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흔히 말하는 예수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믿게 된 그날부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참 믿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1년 이상, 심한 경우에는 20에서 30년 걸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중에는 이러한 불행한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을 가지기로 결심했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예수입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 이 고백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동안 우리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